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마지막 기적까지의 7가지의 기적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이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를 쭉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물음표를 하나 새기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호칭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는 본인도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름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여기서 출발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질병에 걸려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병에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한다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판결되어지는 주님이 심판자이시라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만큼의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복의 표징들로 삶을 채워주셔야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리면 당장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안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가리라, 급히 가리라. 너무 당연하게 사랑하시니까
본래부터 나사로는 사랑받는 자였다고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니까 당연히 한달음에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었어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입니다 라고 하는 다급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듣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을 그곳에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 사랑하시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안 가세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지 않은데 예수님 나사로 죽어가고 있대요. 본래부터 사랑하시던 사람이잖아요. 빨리 가셔야죠. 병세가 위중하답니다, 예수님. 옆에서 다급한 이야기들을 막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희한한 모습으로 조금 더 있자라고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다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나사로가 끝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고 장례가 치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당혹스러울 만큼 표현되어지는 이 진술 앞에 예수님이 사랑해도 병에 걸릴 수 있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런 다급한 이야기가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장사를 지냈다는 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호흡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사랑받는 자가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실 앞에 여러분은 당혹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 같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 당연히 가셨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신 거 보니까 그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같아. 혹 예수님의 마음에 남들은 모르는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어져가는 이 11장의 긴 스토리를 통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어찌 병에 걸릴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는 사랑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지 실제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삶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이런 일 생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안 좋아했고 안 사랑했나 봐. 믿음이 좋은 척했던 사람이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전 그 사람에게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혀주고 싶어요. 주님이 사랑하셔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주님이 진짜 사랑하셔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을 너무 쉬운 하나의 문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면
건강하고 복되고 날마다 성공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거야, 이런 생각, 이건 너무 단선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기대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더 성공하고 싶다, 더 빛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가운데 주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 앞에 주님 건강해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삶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간증들도 넘쳐나게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 주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질병 가운데 그냥 쓰러지는 거고 인생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야고보도 잡히고 베드로도 잡힙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사형의 날짜를 언도받았을 때는요, 천사가 그의 옥에 나타나 문을 열고 그를 꺼내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 그는 성경에 순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죽었다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씀을 따라감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서 그들의 삶은 더 빈궁해졌을 수 있어요. 집을 팔아 주님의 뜻에 내어드렸다, 바나바의 기록에 분명히 있지만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궐 같은 집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든요. 집 있었던 바나바가 집 없는 바나바가 됐을 뿐이에요. 종을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던 세력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손으로 일했어야 되고 참 많은 것을 유랑하며 사람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궁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 믿고 어찌 보면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 그 자신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몸에 새기셨다고요. 예. 예수 믿고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주고 기적이 찾아오는 일들도 무수하게 많지만 예수 믿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나사로는 본래부터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써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는 공개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병을, 그의 죽음을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도 어찌 보면 생사화복이 돌아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생사화복이 돌아간다면 이것이 딱 정해진 결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서의 전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죽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는 걸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땐 당연히 생사화복이 돌아가고 인생의 추나추동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복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도 그 건강이, 그 물질이, 그에게 주어진 높은 지위가 그의 삶에 쌓아졌을 때 이것이 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오히려 부해졌기 때문에 위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건강해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평범한 좋은 것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낭망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버려 두실 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에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무하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사랑받던 자였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너무 큰 서운함을 고백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주님께 신실했는데 왜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죽어 장사 지내도록 주님 지체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쉬움을 토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며 이것 또한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라고 하는 건요,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더 큰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삶으로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내버려 두실 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내버려 두실 땐 죽음 안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있기에 하나님은 죽음조차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뭐가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쭉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마리아가 펑펑 울어요.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비통함으로 가득 찰 만큼, 불쌍함으로 가득 찰 만큼 마리아가 펑펑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주님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주님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전가를 보냈고 꼭 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거 맞는 거예요? 주님 너무해요 라고 말하며 너무 서럽게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너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요. 마르다도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죽기 전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해야죠.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다고요. 끝났다고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예수님께 펑펑 울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우리가 주님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여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죽어버리면 예수님 죽었네요? 그럼 이젠 끝난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주님은 질병도 영광을 위한 재료지만 죽음도 영광을 위한 재료인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넘어서면 주님을 향해서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말하며 주님의 지체했던 그 모습을 원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우시더라고요.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내가 늦었구나 라고 하는 자책의 눈물일까요? 그 절대 아니죠. 예. 무슨 눈물이겠어요? 내가 양육했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정말 이끌어줬던 이 삼남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모습 앞에 주님은 불쌍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은 이것이 이어져 가는 쉼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꾸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앞에 주님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끄덕여 보세요. 난 지금 너무 내 인생이 마음에 든다. 예.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세요?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삶을 이 질병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실패와 같이 보여지는 이 마침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무덤까지 데려가시는 걸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니던 걸음이라 계속 교회는 갑니다. 그러긴 하지만 주님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요즘 눈물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이게 서름인지 소망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 너무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최소한 숨은 붙여주셨어야죠. 최소한 심장은 뛸 때 주님 오셨어야죠. 다 끝났어요. 주님 장사 지냈다고요. 배로 둘둘둘둘 말았고요. 돌 무덤 안에 집어넣고 문 닫았다고요. 다 끝났어요. 주님 늦으셨다고요. 주님 앞에 꺼내고 싶은 서러움의 눈물만 가득 혹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면 끝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질병이면 그게 끝이니까, 시험에 떨어졌으면 그게 끝이고, 정말 대학 떨어졌으면 그게 끝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정말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 실패가 와요, 질병이 와요, 아픔이 오고 때로는 죽음이 옵니까? 주님이 그걸 용인하셨다면, 그걸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니까요. 지금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인정 못해도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내버려 두셨다면,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장사 지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박 목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 주영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성도의 삶을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서 내게 주어지는 질병,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장사 지내가는 것 같은 무덤의 사건은 뭐가 아니다? 결코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서러움의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요. 서럽기도 하겠지만 그 서러움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 인생을 목자 되신 주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다릅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다릅니다. 마귀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명예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내 삶에 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그게 복처럼 보여도 복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합력해서 목적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푸른 조장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때로는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해요. 질병의 골짜기, 사업의 어두움의 골짜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갈등과 아픔의 그런 골짜기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너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너의 인생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용인 안에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으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인간에겐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고요. 무덤은 인간의 종착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것 또한 쉼표요, 이어져 나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예,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래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닌, 나는 이 죽음 가운데서, 이 무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눈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 묻더라고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여러분의 립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럽게 울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뭐 통성기도를 보통 크게 해야죠.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런데요, 얼마나 안 믿으면 저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믿는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면 믿어야죠.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너무 서럽게 울어버리니까 주님이 민망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주님께서 어디 가세요? 무덤 가자. 무덤 가자. 그 서럽게 우는 마르다 마리아 데리고 무덤 가자. 그래서 데려가셔요. 데려가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건 문답으로 될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왜 죽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가지고 무덤 안에, 돌 무덤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저 문에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을 치우라라고 말했더니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저 돌 치우면 썩은 냄새 나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초라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삶의 자리에 오면 저 돌문 치우면 냄새 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해놓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너무나 세상 말로 상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체가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 그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너무 진하다고요. 성경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데 그 믿음이 그냥 나를 자위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무덤이 인간에게나 끝이지 예수님에겐 끝이 아니라는 걸, 죽음도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무덤까지도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의 사건, 주님이 그 무덤의 사건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한 주간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말씀을 성경의 소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일들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죽음이 다 끝이다 마침표를 찍은 이곳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쉼표로 바뀌며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좀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선포하듯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했던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서럽게 우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덧씌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때 저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에겐 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 그의 가슴 안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주님이 그 승리를 내게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실패같이 보여지고 질병같이 보여지고 죽음같이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덤벼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망조차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승리,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절대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정말 성도의 담대함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믿음의 그 모든 몸짓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요, 주님께 전가를 보냈던 걸, 주님을 결국 모시고 왔던 걸, 그들은 서러운 눈물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에 다 허무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도, 예수님 모시고 왔던 것도, 이미 죽어버린 시신 앞에 이거 다 허무한 일이야, 괜히 그랬어, 어차피 죽을 거 괜히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더라. 절대 헛되지 않더라. 주님께 기도했던 그 간구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헌신들이, 주님을 모시고 무덤 앞에 세웠던 이 모든 모습들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 사람들은 마침표를 찍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의 재료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질병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실패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의 견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 안에 찍혔던 때로는 사망과 무덤도 주님은 기가 막힌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 어품, 어려움, 정말 고난 다 믿음으로 견실하게 걷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기가 막힌 승리로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더 큰 믿음으로 채워져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